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친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말씀으로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 전도를 잘함으로써 하나님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또 지난주일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한 길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끊어졌다, 예배 생활이 게으르다, 예배를 안 드린다 하면 하나님하고 먼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기도의 생활이 끊어진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먼 상태. 부부간이나도 대화가 끊어진 부부는 그 부부가 아니죠. 이런 걸 그대로 영적으로 도입하면 우리가 머리가 뾰족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폼 잡고 그냥 취미생활로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내가 주님이 모른다고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허망하면 이루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참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 예배 대상이 우리 기독교는 뚜렷합니다. 예배 대상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총회 헌법 한번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헌법 교리 21장에 예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 먼저 읽고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오직 경배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원문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죠. 여기에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대상이 뚜렷해요. 뚜렷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대상이 뚜렷한 그런 것을 알고 예배 드린 것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을 어디 쫙 일반 종교에서 드리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 종교의식 그런 거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큰일 나요.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홀로 예배를 받으실 분, 또 경배를 받으실 분, 온전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경의를 표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또 있고, 엎드리다, 코를 갑자기 땅에 대고 엎드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폭삭폭삭한 의자에서 예배 드린 그런 자세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내가 이 원문대로
예배 대상 하나님 앞에 오늘 서는 자세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엎드렸다. 코를 납작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런 마음,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연속구 같은 데 보면은 임금님이 이렇게 어디 마을이나 이렇게 행차할 때에 일반 백성들이 쳐다보고 박수 치든가요? 땅에 바짝 엎드든가요? 바짝 땅에 엎드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신하들도 고개도 제대로 못 들어요. 이 옷자락 같은 다 임금님 말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옷자락이 깔딱깔딱. 그러니까 그것이 경의의 표시예요. 사람의 왕도 그런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일반 한 나라의 왕에 10,000명을 갖다 놔도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왕,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세가 흐트러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딱 알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면 옷깃을 여미고 정말 온 마음 정성을 다 쏟아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우상 섬기는 정도, 일반 종교의 그 의식 정도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뭐 특별한 이유 있어서 나갔다 들어가는 뭐 그러지만은 그럼 되겠어요. 저 여수 애울마루 가보세요. 뮤지컬이나 뭐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연주 딱 시작했는데 또 뭐 중요한 뭐 어떤 것을 순수할 때 중간에 못 일납니다. 다 앉아 있어야 돼. 나갔다 그러면은 못 들어옵니다. 또 가만히 일막 끝날 때까지 있다가 들어와야 돼. 철저합니다. 여수 애울마루도 그렇게 철저히 공연 처음부터까지를 질서 안에서 쫙 한다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자세 흐트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심정에 땅바닥에 다 엎드려갖고 한번 예배 드린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루터교회 같은 데는 2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 안 왔습니다. 딱 서 있고 노인 양반들 좀 다리가 힘들까 그래서 좀 흔들흔들까 봐서 가에다가 의자 좀 놔두고 나머지 분들은 2시간 동안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 보면 다 방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예배의 본질. 자,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의 본질, 또 헌법, 예배 원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총회 예식서 5장 예배 원리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기독교 예배 본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다. 네. 일반 종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000번을 절을 하면 응답해 주겠지. 무작정 무의미하게 어느 누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100번을 절한다고 해서 손이 닳도록 물을 떠놓고 빈다고 해서 누가 교제를 해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어느 우상도 절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거.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 돼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교제를 해주냐고? 아니에요. 그냥 신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막연히 그 앞에 가서 손 빌고 그걸로 끝이에요. 교제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3대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넣고 그러는데 그건 일반 사람들이 많은 우리 신앙인이 볼 때는 사실 우리는
종교 나열에 같이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지난 주일 기도도 우리가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라 했잖아요. 대화. 근데 오늘 여기 예식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배도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오고 가고 교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잖아요. 찬양.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잖아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올려 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잖아요. 하나님은 뭘 내려줘요? 말씀을 내려주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 속에 뭘 내려줘요? 그래 하고 또 교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받으시고 내려주시고 받으시고 내려주시고 우리 인간은 올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내려주시고 또 우리 인간은 그 응답에 감사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교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것을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총회 또 헌법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2하 시작. 그대로 아멘 합시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천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 나무나 바위나 어떤 희한한 형상, 그것 피조물, 어떤 동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배한다, 경배한다,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예배 대상이에요. 그분께만 찬양을 돌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서가 중에 좀 위험한 것이 많아요. 오직 찬송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받아야 되는데 가끔 이제 레크리션 청년들 모임에다가 보면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한참 잘 부르다가 우리 교회가 좋아.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그러다가 우리 누가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 가서 막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또 우리 장로님이 좋아. 우리 권사님이 좋아. 그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경배 받으시고 오직 높임을 받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이름이 올라가요. 하나님만 경배받아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예배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이러고 있고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떠놓고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4, 2, 2, 1 외우기도 쉬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 지은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나와놨어요.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우리 부르자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가 우리 큰어머니가 맨 소풍비 대주고 대주고 다 용돈 주고
집에 가서 밥 먹는 걸 맨 큰 집에서만 먹고, 우리 집에 엄마는 엄마지만은 밖에 가서 일하느라고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척, 아주 어린 3살 4살 그때는 엄마가, 우리 큰엄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 그때 우리 엄마가 속으로 걱정이 되더래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나를 엄마라 그래야지, 용돈 많이 준다고 큰엄마가 엄마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엄마더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딴 데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어디 가서 머리 숙이냐,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예배하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아예 세상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이 가장 큰 죄예요. 큰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 지옥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믿는다고 들어왔어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양다리 거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양다리 거치고 있어. 위태로울 때는 또 옛날 섬겼던 신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불교 초파일 되면 어이 가세, 기와장에 이름 좀 쓰고 오세. 그러면 또 따라가. 점점 치러 가세. 고3이 합격하려는가 보니까 가서 보세. 가서 또 점치는. 바로 이 가까운 동네 석창에 어떤 그 구역장님은 그런 이야기가 쏠려요. 여기 사는 세상에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점 붙이러 갔다. 아니 그 주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데 딴 데 가서 또 점치고 오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누가 예배를 잘 드린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저 뒤에 24절에 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왜? 그냥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자격에 들어가야 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럼 영이 뭐냐? 퓨뉴마,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또 영으로 그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호흡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육을 합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온 몸과 영이 하나가 돼서 영으로, 성령으로 쫙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드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진리의 영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의 영으로. 그래서 72년에는 알레데이아는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의미를 따라서 복합적인 단어가 있어요. 신실, 성실, 충실, 진리, 진실, 확고한, 정직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합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이것이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이왕이면 예배에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는 예배가 돼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장난이나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찬송할 땐 찬송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와서 성공하고 가야지 횟수 채우면 못 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도 그냥 립싱크나 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그렇게 하면 뭐 그분은 수고만 한 거예요. 사실 와서 시간 들이고 앉아있다가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 보세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버려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정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냥 인간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닌 예배 방법으로 앉아있다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든지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어느 누구에도 관심 주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올인해서 처음부터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성공하고 가면은 그 예배 이제 잘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주일 이 주보를 보시고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11시 10분 땡 하면은 예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주일 예배 드린 줄 아는데 이미 내가 금요일부터 준비하든지 토요일부터 준비하든지 주일 예배 내가 주일 가서 또 예배 주일 성수 주일 예배하고 머리에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의식적으로 머리에 딱 담고 다녀. 토요일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벌써 그때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정신없이 왔다가 아이고 옆에서 툭 찔러서 여봐 교회 갈 준비해 그러면 아이고 오늘 뭔 날인데 오늘 주일이잖아. 주일이요? 그렇게 온 사람하고 금요일부터 주일 가야지 주일 예배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그러고 예배 드는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예배 시간에 딱 의식적인 시간에 시작이 예배가 아니고 벌써 마음으로 준비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됐다. 자, 그러면 토요일날 뭐 해야 돼? 토요일날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해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오늘 토요일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건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드릴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하고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그냥 막 출발하기 직전에 옷 찾으려고 하면은 옷이 그날따라 또 뭐가 잘못됐네, 어디가 뭐 얼룩졌네, 그럼 새 옷으로 이제 바꿔 다른 걸 바꾸려니 그게 찾아집니까? 그래갖고 막 이란 전쟁처럼 폭탄을 집안을 한번 엎어불고 그러고 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미리. 머리 손질도 미리. 토요일날 미장원 갈 사람도 미리 다 가서 준비하고.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한 권사님 한 분은
토요일마다 미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 하니까 내일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 미용실에 가서 미리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들은 아이들 간식도 잘 미리 비닐에다가 우리 일반 음식 넣는 비닐은 소리가 좀 적잖아요. 일반 과자 봉지는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대로 오면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안 돼. 애기가 과자 달라고 하면 과자 그러면은 가방에서 이미 집에서 그 부드러운 비닐봉지에 넣어놨기 소리도 안 나. 살짝 넣고 입에다가 뽕 넣어주고, 옆에 애가 또 이렇게 쳐다보면 옆에서 입에다 딱 넣어주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진짜. 근데 뭐 애기가 과자 주란다 해서 가방에서 뭐 새우깡 비슷한 걸 내가지고 그것도 바람이 많이 들었는데 쳐가지고 소리를 빵 내고 그 유아실 전체를 그냥 집중시키게 만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혜롭게 이렇게. 또 물로다 또 물 먹으러 2층 갔다 오면 5분간 하나님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 제대로 예배가 됩니까? 애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미리 다 지장될 거 물도 다 넣고 애들 유아실에 있을 때 꼭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 유아실에 있을 때 아기들은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유아실에 있으면 그냥 애기 본다고 깎고 오면 어디가 그 말씀이 어디가. 그리고 또 요 사람이 또 남편이 깎고 또 아내가 깎고 이러다가 가버려. 그 예배요? 와서 수고만 하고 간 거예요. 수고만 하고. 그러니까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은 매일 기도해갖고 얼른 이 본당 안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웬만하고 좀 훈련이 돼 있으면 본당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떠들면 그때서 또 안고 가서 조용히. 집에 가서 또 떠든 애들 막 훈련을 많이 시켜. 일어서. 교회에서 왜 떠들이 막 훈련해갖고 또 교회 딱 본당 들어와서 또 자꾸만 애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뒤에 안내 있으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와서 애기가 막 떠들고 막 예배 전체 막 요 뒤를 쳐다보잖아요. 엄마들이 좀 가면 좋은데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저가 이제 딱 가갖고 데리고 와요. 화장실 데려가고 혼내버립니다. 막 얼마나 막 뭐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갈 때는 절대 안 운 것처럼 웃어. 하하하 눈물 닦아. 여기 하하 웃어. 딱 정리하고 완전 복귀하고 딱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애가 떠들죠. 내가 야구 서로 사인이 왔다 갔다 해요. 떠다가 그렇게 애들을 예배 떠들어도 분보고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빨리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끄고 진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 중에 한 번씩 사나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모르고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하고 또 핸드폰을 이렇게 또 넣어놓고 진동을 해갖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으면은 예배 시간은 안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아니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안 받아야 돼요. 예배 집중하고 다 해서 끝나고도 돼요. 뭐 몇 분 차이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분 전이 됐다. 예배 드리 3분 전이 됐다.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주보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찬양팀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3분 전, 2분 전 되면 찬양팀도 마무리 찬양으로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 3분 동안 목사님도 2분 전에 딱 올라오잖아요. 막 현악단도 자기 다 하고. 제가 서울 소망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딱 예배 시작 전에 보니까 막 2, 3분 전에 막 지휘자는 이쪽으로 갔다가 막 헌금 연도 못 믿고 자기 자리에 막 앉고 자기 위치 정리가 쫙 맞춰지는 거예요. 꼭 비가 올라고 할 때 비설거지 할 때 비가 쪄서 오면 막
빗지락 갖다가 넣고 뭐 삽을 갖다가 여기다 올린 거 막 그래서 비가 촥 오면 모든 것이 딱 끝난 것처럼 예배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딱 돼서 쫙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시작 전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 꼭 어떤 사람 지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최대한 11시 10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여유있게는 뭐 10분 20분 전이면 더 좋고 지각은 하면 안 돼요. 조만식 장로님 지각해갖고 그 담임 목사님이 막 혼내가지고 그 고쳤잖아요. 지각은 어쩔 수 없을 때 불강력증이 있어서 지각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대.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작되면 딱 문 닫으라 그러네. 그러면 제가 딱 목사님 들어가는 순간 예배 들어가는 순간 문을 탁 닫습니다. 그럼 일반 성도들은 다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맨 지각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찬송할 때 내가 열어줘요. 찬송할 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찬송하면서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 감을 때 들어가려고 나 옆구리를 찔러요. 막 열어주라고 막 이래. 그럼 나는 안 돼. 열어주라고. 안 된다고. 가만 보면 지난주 또 지각. 이번 맨 지각한 사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데 아니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건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놔두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고민스럽소. 건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건지고 와서 생명이니까. 그거 죽어보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예배 오는데 매 주일마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져야 돼? 잡아먹어버려야 돼? 잡아먹어버려야 됩니다. 잡아먹어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큰일 나요. 아예 딱 5분 전 더 빨리 나오든지 준비하고 항상 모든 예배 대통령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제대로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참회 기도가 나오죠. 주보에 참회 기도. 이것은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물두멍에 맨 먼저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시작돼요. 첫 번째 단추가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호떡을 사왔는데 아기가 연탄재가 꽉 묻은 손으로 엄마 그 호떡 주세요 그러면 호떡을 그 연탄재 가득한 그 손에다가 얹어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씻고 오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예배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들어요. 씻어야 돼. 그래야 우리 예배가 정한 그런 상태에서 다 올려가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회 기도하자 하면 멍하게 가만히 있는지 진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드리는지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본인이라도 느끼려면은 십소라도 좀 나시오. 그러면은 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지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또 너무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돌랐다냐. 아이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참회 기도는 남이 못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 음악만 틀고 조용해. 부부싸움 했다면은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부부싸움. 그러니까
그러면 뭔 말인가 모르요. 저 사람이 부자란 말인지 뭔지 나만 알게 이렇게 해. 그 참회 기도가 얼마나 예배의 가장 죄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는 돼요? 안 되죠?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제가 선포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탁 선언해버리고 깨끗해졌다고 탁 선언할 때 아멘 하면은 자유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탁 하면서 예배로 나가자. 얼마나 좋아요. 참회 시간을 장난치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큰일 나요. 살고 죽냐의 예배, 성공적인 예배냐 그러지 않나요? 참회 기도의 문이 첫 번째 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회 기도를 정성껏 드려라. 그 다음에 목사님의 사제선언 온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온 정성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나가죠. 목사님의 예배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은 큰 소리로. 따라서 찬송은 큰 소리로. 저음이나 립싱크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독창한다 그런 마음 갖고 세포가 춤추도록 창자가 흔들리도록 근육이 터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자, 반주자 올라오세요. 여기도 올라오시고 반주자 어디 치냐면은 찬송가 9장 찬송가 9장 끝부분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거기만 첫음만 눌렸어. 시작.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눈이 나와버렸습니까? 눈이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창자가 흔들리더라. 여러분만 해보세요. 자, 시작. 이러면 이제 우리 전 성도가 찬양대 같이 얼마나 그러죠. 찬양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담양읍교회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주는데 찬양이 얼마나 큰가. 첫 멘트가 아니 연세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다 연세가 많이 들으신 시골이잖아요. 어떻게 찬양이 찬송이 얼마나 큰지요. 필리핀에 갔더니 11시 예배 찬양이 얼마나 큰지 마치 엄청난 우레소리 같은 막 그런 찬양 느낌이 있어요. 성전에 딱 누구 들어왔을 때 찬양 소리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찬양 소리. 힘있게 찬양. 마스크 쓴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뭘로 아냐? 눈썹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저 사람 찬양 좀 한 것 같다 보여요. 그 외에는 옆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막 크게 하면은 옆 사람이 나도 크게 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보면 소리도 안 지르고 저음으로만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제대로 올리면 황소를 한 마리 올리는 거예요. 뭘 올린다고요? 헌금만 올리는 거 아니라 찬송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시골에 혹시 누가 관계된 분 있어요? 소 한 마리 요즘 황소 큰 거 한 마리 1,000만 원 넘습니까? 시골에 살면서도 모르네요.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아마 큰 소. 여러분 1,000만 원 헌금 드린 거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찬양할 때 막 어쩔 때는 근육이 끊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막 황장. 그 노래하고 한번 나면은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 돼. 찬양. 박경훈 집사님 어디 계시오? 예.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우리 그 눈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 우리 집사님 소리 좀 좋잖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나도 작은 박경훈 집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찬양할 때 독장하는 사람 오늘 정동진 집사님 와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자 박경훈 집사 일어나서 한번 우리 예배를 자 꽝 차듬 눌러주고 시작. 아멘. 이제 각자 그렇게 부릅니다. 일단 끝나고 부를 거예요. 잘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수르면 안 돼요.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너무 빨리 가도 안 돼요. 늦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리를 또 높여서 하네요. 너무 크게 높여도 안 되고 다 그 공동체에 맞게끔 잘 함께 이렇게 교독을 하면 좋습니다. 신앙 고백, 교독 그렇게 하시고 대표 기도는 전체를 대표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 짧게 하셔야 돼요. 3분 안에. 제일 좋은 건 1, 2분 안에. 길면 3분. 근데 어떤 분은 길면 6분, 10분 막 이렇게 해버려요. 서울 영락교회 어느 장로님이 한 10분 넘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해버렸죠. 여러분 기도자는 3분 안에 꼭 마무리해야 되고 재직 세미나 때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전체 예배 공부할 때 성도들도 알아버려야 돼. 그래야 앞에 선 사람이 길게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낮 예배 때 3분만 하라 했는데 뭘 저렇게 6분이나 7분.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30분은 집에서 해도 돼요. 3시간을 집에서 해도 누구도 안 말려.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 와서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자는 꼭 마이크를 확인하세요. 지난주도 마이크를 쓸 줄 모르고 마이크 소리가 하고 10초, 20초 가보니까 얼마나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미리 기도자들은 와서 마이크 스위치도 알고 한번 켜보고 다 하셔야 돼요. 방송실에서 잘 해놔야 되지만 때로는 못할 때가 있어 잊어버리면. 그러면 기도자가 이제 그걸 다음 해야 되거든. 딱 켜고 하나님하고 자기 소리만 들으면 얼른 딱 켜고 하나님 아버지 본인 체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럼 방송실에서 뛰어오고 발자국 소리 다 나고 기도가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해놓고 이제 마이크 소리가 안 나게 자기가 찾는다고 이제 찾아. 위로 밑으로 언제 찾아 그래. 요즘 마이크가 얼마나 종류가 옆에서 스위치가 밑에서 하는 거지 다양해요. 본인이 미리 안 해놓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걸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자는 반드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 반드시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그거 기도 빼면은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은 대수 쓰면 써오면 좋습니다. 안 쓰고 하면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딴 길로 가볼 수도 있고 대수 쓰면 뼈대라도 적어오면 좋고 이왕이면 적어왔으면 종이도 이렇게 성경책하고 딱 맞게끔 해갖고 오면 좋아요. 그래서 딱 넣고 그대로 읽으세요. 그런데 손은 꼭 한 손을 잡고 하세요. 이걸 잡고 이렇게 여름에 날아가 버려요. 선풍이 불면 날아가. 그것도 주로 가면 어찌겠어요. 주로 간 자리면 괜찮아요. 의자 밑으로 들어가면 어찌겠어요. 어느 교회는 청년이 그것을 잡았어요. 바람이 불하고 청년. 그러니까 장로님이 청년이 보고 읽으소. 그러니까 이게 딱 잡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지혜롭게 해봐야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써왔다 여기서부터 막 이제
빼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켜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예배 조용히 흘러가는 예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무르도록 이렇게 힘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밥 먹듯이 여러분 잘 먹고 아멘 아멘 하다 가면서 말씀을 먹고 그대로 여러분 또 살아가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고, 말씀 전할 때 주보를 본다든지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핸드폰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고개를 들고 설교하니까 원고 설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꼬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돌잖아요. 레이더에 딱 걸리면 딱 불편하면 말하잖아요. 또 잠을 자고 있으면 에이! 막 그러잖아요. 한 번씩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그냥 깨라고. 다 보고 있어요. 2층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것이. 김신웅 집사님과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여천에 있을 때 호남정류 제가 목장 예배 가면 담당 교구였어요. 그 구역 식구들이 꼼짝도 못하는 예배, 구역 예배인데도. 그러니까 여차되면 탁 전체 목원들을 다딱 하고 인도자 그 집사님 떨어지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주일날 밤에 설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또 특수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부교육자 때 예배 시간에 딱 저 안내면서 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딱 보면은 다른 사람은 막 흐트러지는데 그분은 김신웅 집사님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인도 그렇게 드리고 집사님들 중에 목장 예배 때 흩어지면 자세 똑바로 해요. 똑바로 구역 예배도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장만점 돼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자세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사로 서울로 이렇게 가보면 시골하고 다른 것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장, 부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예의라고 하는 자세가 몸에 다 배어 있어요. 차를 타고 오고 막 이런 것이 겸손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지방하고 차이가 있대요. 딱 보면은. 그래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저것이 다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사람이 겉으로 모습들이 다 기본이 자세가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도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엉망이에요. 자세. 누가 고쳐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할 때 수술하듯이 잘 배워서 내가 예배 횟수만 하고 가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는 예배자로 너 정성껏 예배 드렸다고 받아줘야지. 여러분 헌금한 것도 헛된 거고 예배한 것도 헛된 거고 하나님 안 받아주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가냐 안 가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잘 배워서 잘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헌금 우리가 정성껏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 광고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광고를 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광고를 잘 들으시고 주보를 또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은 것도 좋아요. 축도까지 마지막 쫙 받고 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예배 잘 드렸다가 언제 빠져나가냐면 축도 때 나가요. 축도 때.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 축복을 전해주죠.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야 1분 안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만 참으면 될 건데 그걸 못 참고 지금까지 그 수십 분을 참다가 축도 오는 시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밥 먹으려고인가? 아무것도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약속에서도 그 1분을 더 참고 내가 좀 늦더라도 1분 더 참자. 그리고 축도를 받아. 미국 사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좀 바빠서 늦으면 축도 안이라도 가서 축도라도 받고자 축도. 그렇게 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도 올 시간에 나가버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축도까지 딱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 악수 다 하고, 찬양대도 이리 나가지 말고 됐으시면 그래서 목사님 악수 다 하고, 영적인 교제하니까 잘 하고 있어. 그리고 저 군인들도 어디 적지에 파송할 때 대장이 탁 가서 등 밀어주고 딱 돌격! 그러면 막 힘을 내갖고 막 전두의 시체를 넘고 그러고 막 쫙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도요, 대장이 한번 뒤에 탁 하면 오늘 와서 떡 악수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파송하지만은 목사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이리때리 득승하는 그런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막 말하는 손 잡는 승리하고 오십시오. 승리하고 오십시오. 승리하고 오십시오. 막 그런 거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3명, 4명 사이에 끼어갖고 막 빠져나가버려. 아무리 손을 넣으려고 해도 벌써 저기 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악수까지 다 하고 마무리하고 가서 식당 가서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하고 망한 사람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예배에서 달라져요. 예배에서 달라져요. 자, 창세기 12장 7절 읽으세요. 시작. 끝났어요. 아까 읽었죠. 12장 8절 끝났어요. 자, 13장 18절 여기만 읽어요. 시작. 자, 중요한 건 재단을 쌓았다는 거. 7절에도 재단을 쌓고 8절에도 재단을 쌓고 18절에도 재단을 쌓고,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이사 가는 곳마다, 장소를 옮긴 곳마다 하나님을 맨 먼저 한 것이 예배. 예배가 삶이었어요.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롯은 왜 망했느냐? 롯은 예배라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한 것도 없어. 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땅,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가져갔지만 소돔 고모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소돔 고모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예배의 셈이에요. 예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혹시 만난다면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아브라함 선생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식, 입고, 먹고, 주, 살고, 집,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답합니다. 의식주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예배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잘 우선순위로 하면은 의식주는 하나님 그냥 주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무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부지런히 나오는 것이 알고 보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게 없는데 그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은 이사를 가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할 때도 예배 드리잖아요. 자꾸 예배로 이어들. 그 마지막에 죽어서 또 죽는데도 예배, 임종 예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잖아요. 이사를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성도들은 이사 가가지고도 예배도 안 드려요. 어디로 이사 갔대? 예배 안 드려요. 자기가 뭐 부모님을 오라 그러고 뭐 친정 식구에서 다 왔다 갔어요. 목장 식구도 와서 놀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초청해서 예배는 안 드렸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엎어보려면은 한순간에 엎어져요. 하나님을 없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이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간 거예요. 죽고 살아야 돼. 예배에 어떻게 하든지 몸만 있으면 슬픈 일 당해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기쁜 일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줄 안 놓치려고 막 애쓰고 그럴 때 살아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 안 내고 그럼 되겠어요? 차를 하나 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차를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로 살아야 돼. 예배. 하나님께 빨든가 예배로.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로 살아야 돼. 예배로. 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가지고 4절을 부르겠습니다. 4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혹시나 그동안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배운 대로 예배 드려서 정말 예배 횟수 채우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삶에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